네, 뭐, 예, 그큰 부분들, 결국 다빈치를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빈치를 통해서, 어, 그, 목, 그냥,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 근데 그 추구하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인간적 의지로 할 때는, 물론 인간적 의지 초반에는 다빈치도 겸손이 있었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한 경계의식이 있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는 순간, 자기가 이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방향을 잃어버린 그 추구자의 모습.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된 다빈치 얘기를 하면서 그 추구자의 의미가 진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부분에서 오해를 일단은 교정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구하는 것의 네 가지 단계를 얘기하면서 앞에 있는 두 단계는 크게 비판하고 있고 마지막 두 번째 그 다음 두 단계는 모습이 비슷하지만 그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진정한 목표라서 아가페에 기초한 추구자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얘기가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아무 곳에나 어떤 그 추구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이죠. 무엇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살아보는지. 그래야 되는 순간 실제로는 그 무언가를 목적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 없으면 그냥 나는 추구하는 것 자체만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모습이 그 동양 종교 특히 불교하고 관련되죠. 그러니까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욕망이기 때문에 잘못되고 그런 것을 비우는 이건 동양 종교도 해당이 되고 인도 범죄론도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 두 가지를 또 비판하고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을 통해서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추구를 하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두 가지 의미가 긍정이 되긴 한데 하나는 에로스라는 의미에서 서구 철학에서 가장 궁극적인 주체가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추구하는 것들 그래서 그 사랑한 대상을 향해서 나가면서 그 사랑한 대상과 마주침으로써 온전하게 될 수 있다. 그런 내가 강조점 항상 내가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방향. 다빈치 모습하고도 닮아있죠. 그 방향과 그 추구 자체가 그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이긴 하지만 그 방향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신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이 먼저 추적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부분 얘기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뭔가 모순되는 말이 있는 건 추적당하는 추구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적 먼저 하셨다는 사실을 거기에 기초해서 나가는 방향 그거가 진정한 추구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추구자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추적의 기초에서 내가 추적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추적당하는 추구자의 모습을 진정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설명해 주시네. 그냥 늘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되어진 거다라는 이야기가 늘 많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늘 또 다른 선생님 말씀하셨처럼 모순이 좀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그 얘기가 잠깐 저도 보여서 추구해야 되는데 선택되지 않는 사람은 추구해봐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나쁘게 해서 인간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러니까 나의 추구는 내가 추구하는 거지만 이미 설계되어 있는 것이었을 거고 너는 그걸 찾아가는 거다. 너는 어, 어떤 찾아가는 것? 근데 없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저기 있고 저기 있는 설계된 큰 힘을 추구해야만 볼 수 있다. 근데 네가 추구하지 않는다면 만나지 못할 것이다. 다다르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였던 것 같기도 그런 게 눈에 좀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렇게 인간적인 행복에 대한 이야기에서 추구하는 게 사랑이고 사랑이 욕망이고 욕망이 소유가 되고 소유가 행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딱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 내가 뭘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게 소유가 행복이 되거든요. 뭘 소유하는가가 많이 음, 그거에 따라서 내 행복이 무엇에 결정되는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반성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 너무나 쉬운 말인 것 같은데 옳은 길로만 추구하고 그 추구가 늘 맞다라는 확신에 찬 제대로 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쉽지만 너무 어려워. 제가 이거 책을, 그러니까 이 소명 지금 몇 번 안 했는데 굉장히 쉬운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 이거 못하고 있는데라는 생각과 이렇게 하는 게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서 진짜 맨날 전교 1등만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되게 어려운 말을 설명하면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애쓰면서 너무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이건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오늘 약간 좀 들었습니다. 좀 네.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이걸 추구하는 순간 나의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지 가능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또 잘못하면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버리는 모습으로 나가서 추구하는 방향들을 잘못되었다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함정이 앞에 비판했던 동양 종교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욕망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 그래서 나를 철저히 지우는 방식. 이것도 잘못됐다. 근데 그렇다고 욕망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또 다빈치나 에로스의 길이라고 얘기되는 것처럼 그런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것이 그다지만은 하나님만이 그걸 가능하게 하신다는 그게 또 있는 것이어서 야 이거를 그러려면 내 인간적 의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려놓음이라는 것들이 가능해야지 간, 접근이 가능한 부분들인데 그거를 내려놓으시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하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얘기는 그 동양적 사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에 더 가까운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해탈해서 떠나고 그러니까 불교적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숙세를 떠나는 거, 다 버리는 거,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불교적인 어떤 얘기에 더 가깝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은 늘 인간 뭐든 하고 그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든 과정을 네가 눈으로 보라, 경험하라, 거기에서 반성하고 무엇인지 찾아라고 하는 뭐든지 하나는 거의 더 가깝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뭐든 하라고 했으니까 뭐든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는 무수한 실수가 당연히 있다라는 그리고 근데 그 무수한 실수나 또는 실패나 그런 잘못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발은 디뎌보라는 또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세상 지상에 발을 떼고 살아야만 가능한 일인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현실에서 모든 것을 부딪히고 모든 것을 해보는 과정에서 네가 알게 될 거라는 이 말도 하는 이런 말씀도 같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되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뭐 경험이 없고 해본 일이 별로 없는데 그들은 어떤 걸 바탕으로 마음을 가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네. 음, 근데 이게 이제 그 소명인데 이제 추구자라는 걸 소명이라는 것도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추구자 이제
또 옛날에는 번역할 때 구도자 이렇게. 음. 서양에서 이제 그 기독교적인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벗어나게 돼가지고 이제 나는 뭔가를 추구하고 구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이렇게 그 기독교와 비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뭔가 일을 하려다 보니까 많이 만났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추구자들을 정리해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추구하는 과정 자체를 의미를 두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추구하고자 욕망 자체를 내려놓는 사람도 있고, 음. 그다음에 엄청난 이제 광적인 열정으로 추구를 계속해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가페 사랑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그 아가페 사랑에서는 추구의 대상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걸 추구하게 되면 이제 실망하게 된다는 게 암만 소유를 해도, 이게 이제 그 아우스누스가 이제 행복론인데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추구했는데 걔는 우리 행복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를 사랑하고 막 부나 명예나 이런 걸 사랑하는 건 미친 짓이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이제 궁극적 행복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은 내가 추구한다고 다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셔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가능해요.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역전이 일어났죠. 추구자에서 발견된 자가 돼야 되는 발견된 사냥개가 나를 추격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또 노력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렇게 이쪽을 다 건드려 줘야지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C.S. 루이스가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쪽에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행복이라고 할 수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가 예상치 못한 기쁨 속에서 충격받아가 기독교인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이런 식의 이제 그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찾아와야 되고,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추구와 관련된 부르심, 소명, 소명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추구가 예, 내가 추구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명의 나눔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수동의 예, 의미가 또 같이 결합이 되어버려갖고 예, 이게 참 어렵죠. 예, 오히려 그런 소명이라는 부르심이라는 영역에 전적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예, 그 부분. 앞에 나가는 세 가지 모두가 인간이 무언가를 한다는 부분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거 동양적 사고가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 같지만 그 내려놓음의 주체도 나를 항상 상정하고 내가 내려놓는다는 부분들이 조금 강조가 되어서 열반이 있는다는 부분도 내가 한다는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 그런 방향과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게 내가 추구한 것이 아니라 추구당했다라는 부분들에서 나오는 그 내려놓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항상 내가 무언가 능동적으로 되기를 원하고 그게 좀 어려운 측면이 보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C.S. 루이스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 내가 무언가를 추구할 때는 무신론자가 되었는데 다가오는 순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무신론자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약간 냉소적 비꼬처럼 보이지만 그 고백이 있었다는 얘기를 부각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무신론이 수동적으로 습격당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천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열정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추구했는데 안 된다는 절망을 느낀 하나의 케이스로 이야기하고 있고, C.S. 루이스도 뭐 그런 식으로 살다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제 은혜를 접하고, 여기가 은혜인 거죠. 은혜.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막 추구 당함을 갖게 되는 신문제가 있는 예, 반대로 계속 추구를 했는데 예, 나는 모르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추구가 맞는지 모르는 거야. 선택되지 않았다는 느낌으로 계속 그렇다면 그것이 나의 소명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아니, 늘 비슷한 의문이긴 한데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게 참 어려운 건데 예, 내가 그래 이거구나라는 예, 거를 아는 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예, 내가 추구하면서 그래 이거 맞아 내 이 추구가 옳았어라고
평생을 살아도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냥 무신론자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예. 어느 날 이렇게 선택되어지고 습격 당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경우들도 있다고 했는데 예. 근데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는 거는 알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한 힘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에게 그게 와서 이렇게 탁 터지면서 뭔지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라면 그거는 쉽다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아는 거니까 그건 굉장히 대단한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예. 그 지점을 모르는 내가 언제부터 10살인지 내가 예. 언제가 11살인지 언제가 20살인지를 알 수 없는 예. 계속해서 가는 연속성 안에서 네. 그 지점을 알 수 없다라는 걸 굉장히 막막할 수 있겠다. 그 막막함을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가. 예. 뭐, 네, 음, 네. 선생님들 하신 말들을 반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인들이 사실 내가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시가 나를 쓰는 거죠. 이것도 어떤 수동래로서 하지만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뭔가 방금 읽었네요. 근데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근데 어떤 행위나 어떤 나의 행위의 준거를 나에게 주지 않고 어떤 큰 어떤 완전함에서 존재의 준거를 준다는 게 그러면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근데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맹목으로 변하기 쉽고 그래서 그게 저는 뭔가 이런 시도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떤 나의 뭐 행위의 준거를 나에게 두고 나의 어떤 불안정함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의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의 준거를 나에게 두지 않고 더 높은 것을 둔다는 게. 하지만 그래도 나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더 큰 차원으로 나 자신을 확장하기 위해서 글쎄요, 나의 행동 능력을 이해해줘야지 저 위에 돌아올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아까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주관하는 대상이 온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내가 뭔가 한다는 부분들의 방점은 나의 방향에 추구하는 부분들을 부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열정은 하나님이라는 온전하신 분을 향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게 그분 자체를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까 시가 나를 쓰게 만든다는 것처럼 사건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시인은 시를 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시인이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가 시인을 쓰게 만든다는 그 고백처럼 나오게 나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셔야지 가능한 부분들이 된다는 부분들이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됐는데 내가 100%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의미에 좀 가깝긴 해요. 그런데 다만 내가 100% 하나님 100%할 때 그 중심점은 하나님 100%에 놓여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원가른다는 의미에서 추적당한 주고자라는 의미가 그 고백적인 부분들에서는 나오는 것이죠. 그게 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영재는 하는 고민이 이게 이제 내가 많이 들어본 고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시인이 시를 쓰는 게 아니고 시가 시를 써버리게 되면 이 시가 비윤리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정치주의를 찬양한다든지 광신적인 어떤 행동 그런 걸내 통제할 수 없잖아요. 이게 갑자기 뭐 가서 아들 죽이라고 한다든지 뭐 십자군 전쟁을 하라든지 이런 못될 거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고 이제 이런 이제 그 두려움에서 아직 왼 저쪽에 다 넘겨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언제나 좀 이렇게 좀
그 많은 이제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이제 그 시간 아직 온 것일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이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칼바르트 같이 읽었어요 옛날에. 음. 칼바르트 묘일생을 읽었는데 이제 교회를 왜 오느냐? 인간의 모임이 실패한다는 걸 알기 위해서 온다는 이제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뭔가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추구하고 찾아가는데 또 인간이 이게 하나의 이제 오르거니제이션을 보거든 조직체로 와서 하는 모든 이제 인간이 그리고 인간이 뭔가를 하는데 실패하면서 이제 그 순간에 이제 계시가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계시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예, 계시가 자칫 잘못하면 영시형제 고민하는 것처럼 예, 시가 내게로 온다라는 것들이 진짜로 사건으로서 중요한 그 의미 있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다고 접근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까 얘기한 파시즘을 찬양하는 그런 예. 방향으로 나가는 왜곡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는 그죠.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데 시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 대다수가 시가 나를 쓰게 한다는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는 있죠. 그래서 사건이 마주하는 순간 하게 된다는 부분들이 그런 얘기들이 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 좀 철학 이야기지만 하이데거에서는 존재가 던지고 인간이 대응해서 던지거든요.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던지고 우리도 던져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게 추적당하는 이제 추구자 굉장히 좀 심오한 어떤 이제 소명 진리를 말하는 때문에 그 예, 됩니다. 이제 예, 마무리를 해야 되겠구나. 255. 선생님도 하이델버로